나는 이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대하여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만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는 몇 가지 사항들,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만약 제 자신의 간증을 듣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단지 꿈, 그러니까 악몽이 아니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제 몸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몸이 복도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은 자신의 몸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들려 올려질 때 그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1절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니 이것도 환상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환상에서 진정되고 다시 정상으로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두려움으로 마음이 심란했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지 그 체험은 저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꾸어 놓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그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성경에서 저처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책을 뒤지기 시작해서 찾았고 또한 척 미슬러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잘 알려진 성경 공부 인도자이며 진정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요나도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는 그가 지옥에서 소리를 질렀고 2장 6절에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알아내고 싶었던 이유는 전에 제가 다니던 갈보리 차플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이미 성경에 쓰여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면 이미 성경에 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고 약 400여 군데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이 묘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옥과 상관된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모두 성경에 이미 써 있습니다. 물론 400구절 모두는 다 어렵겠지만 계속 간증하면서 적어도 몇몇 구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옥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14명의 다른 분들을 알게 됐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죽음을 대면하고 있던 분이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등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느 주일 밤 항상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하시는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연히 밤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새벽 3시쯤 저는 옮겨졌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 감옥 방에 떨어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감옥이었습니다. 벽과 문 빗장은 거칠고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 것은 그곳이 엄청나게 몹시 뜨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잠깐 동안 빛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저에게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1분쯤 지나서 다시 그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잠언 7장 27절에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한 부분은 감옥으로 되어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된 구덩이들이 있었고 아주 큰 불로 된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감옥 방에 있었습니다. 욥기 17장 16절에는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가 본 모든 것이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방에 저를 발견했을 때 그 4가지 귀신 같은 생물체도 저와 함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생물체들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키가 3.6m에서 4m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저와 똑같은 귀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비늘이 온 몸에 있었고 거대한 턱이 앞으로 나온 상태였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주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지느러미 같은 것이 온몸에 있었고 길쭉한 팔들 그리고 비균형적인 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구였고 구부러졌고 그리고 균형미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는 길쭉하고 다른 것은 짧은 팔과 어깨가 하나씩 있고 정말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생물체들이었어요. 끔찍하게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내내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나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증오할까? 그런 중 그들의 관심이 제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가진 그 증오의 감정을 저에게도 가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증오할까?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를 증오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증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하는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것은 그들이 저를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저를 이곳에서 영원토록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락방 위에 누워 있었고 내 몸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가 문제일까? 저는 무기력하게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이 저를 잡고 저를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저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자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체들은 절대 손톱만큼이라도 자비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생물체가 저를 붙잡고 다른 하나는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저의 살을 찢었습니다. 막 찢는데 인정사정 없이 찢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강렬한 증오였습니다. 시편 88편 4절에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힘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느 귀신이 광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는 이도 그는 그것을 맨 것을 끊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사람들보다 약 1000배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겐 인자함이라고는 전혀 없지요. 그 귀신들의 냄새와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유황이 불타는 몸 냄새와 그리고 귀신들의 냄새는 꼭 시큼하고 썩어 악취가 나는 고기 아니면 상한 계란과 우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1000번을 곱해서 그것을 코에다 대고 숨을 들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짓입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짓인데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지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인자함, 자비는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다. 자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자비를 싫어합니다. 시편 36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74편 20절에는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강포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을 당신은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최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최고 높은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최저품의 창조입니다. 이 생물체는 IQ가 0점입니다. 완전히 무지한 창조물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증오, 당신에 대한 증오 그리고 고문입니다. 이게 그들이 아는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삶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이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면은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인자함이라고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감방 안에 누워 있었고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어느 쪽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느꼈고 나는 한쪽을 보았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은 전부 비명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수십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건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참지 못할 지경이고 귀를 막고 싶어도 너무 커서 꿰뚫을 지경이에요. 그 비명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 앞으로 다가오는 것조차도 못 봅니다. 성경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3절에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곳의 어두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답니다. 그것은 마치 혹시 어떤 무서운 영화를 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 목구멍 속에서 올라오면서 으악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진짜 적어도 1000번을 곱하고 그 순간에 머무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이 지옥에서 견뎌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7, 18절은 땅의 검이나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테러의 왕입니다. 제가 감방 밖으로 나와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 방향을 보니까 조금 무언가 보였어요. 작은 불꽃 약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불꽃의 약 3마일 정도 건너편에 불구덩이가 있었는데 지옥의 전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저쪽으로 불꽃이 하늘 배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 배경에 조금을 볼 수 있었던 만큼 빛이 보였는데 모든 것이 밤색이었고 황폐했습니다. 정말 초록색 잎사귀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어떤 생명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돌들만 있고 쓰레기와 컴컴한 하늘들만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신명기 29장 23절에 있는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모든 게 죽었고 죽음이었어요. 열이 너무 강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편 6절을 보면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 뜨거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원래 당신을 벌써 죽여야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뜻이죠. 또 당신은 지옥에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견뎌야 할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치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공중에 습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어요. 너무 마른 곳입니다. 당신은 그 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귀신 중 하나가 저를 붙잡고 감방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내 두개골을 눌러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귀신은 저를 잡고 제 머리를 찌부러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고 자비를 빌어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중 그들은 각각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무엇이 갑자기 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감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곳을 마치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보았던 불꽃 옆에 앉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 옆에 있었고 거대한 동굴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통해 간신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고 사람들의 몸뚱이들이 불 속에서 소리지는 모습, 자비를 구하는 비명의 소리들, 그곳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처마다 큰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잡아서 다시 불 있는 곳으로 끌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곳은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에 지쳐있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처럼 잠이 필요한데 전혀 잘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절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지옥의 위치가 지구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지옥이 있는 곳입니다. 지구 바로 중심에요. 저는 약 3,700마일 지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구의 직경은 약 8,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반의 반경이 4,000마일. 저는 약 3,700마일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은 예수님이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셨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지금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나중에 지옥과 죽음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지요. 그리고 어두움 밖으로 쫓아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날 이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불구덩이 옆가에 있었는데 그 온 귀신들이 벽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모양의 크기대로 각종 상상할 수 있는 불구하고 못생긴 악령들입니다. 거대한 것들, 작은 것들, 거미들, 큰 거미, 쥐, 뱀, 지렁이들, 이런 것들이 성경도 지렁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꺼림직하고 혐오한 종류의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슬에 묶여있는 듯 하였습니다. 벽에 묶여 있었지요. 저는 왜 이것들이 벽에 묶여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유다서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쩌면 제가 그것을 본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아주 열정을 가지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꽃을 떠나 이 구덩이와 터널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벽에 거하고 있는 악령들을 볼 수가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나는 누가 이 귀신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이것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포는 너무나 강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것과 그 고통과 다른 모든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위에 지상에는 삶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밑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에 이 실존하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나갈 기회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화가 나가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심한 고통은 여기서 나갈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희망이 없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에는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은 없으며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터널 위로 올라갈 때 나는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절망적이었으며 이 악마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은 이곳에 비추었고 나는 주님의 윤곽, 즉 한 남자의 윤곽을 보았으며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기에 오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기록에는 태양은 주님의 힘에 빛났으며 그가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발밑에 죽은 자 같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은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또한 내 자녀들 중에도 이 장소가 실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지옥을 믿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실 그대로 불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장소를 싫어하는지 말해라. 나는 나의 창조물이 한 명도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곳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곳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거나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저는 마음속으로 네, 주님 제가 가서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 말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가서 말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왜 이러한 생물들이 저를 이처럼 지독히 싫어합니까? 주님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싫어한단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단. 마귀는 하나님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왜 마귀가 인류를 싫어하고 속이고 또 병들게 하고 지옥에 데려가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해롭게 입히는 이유이다. 이때 주님은 저를 주님의 심장의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사랑과 능력보다도 무한하게 더 큽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지식을 넘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 것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지옥 가시는 것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주님 심장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셨고 주님은 주님의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데 너무나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세상에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옥을 싫어하시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줘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네 주님 매우 속히라뇨? 얼마나 매우 속히요 주님? 이렇게 물어볼 걸. 지금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눈을 들어 그 벽에 있는 흉포한 귀신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치 개미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꼭 개미 같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놈들 좀 보세요. 개미 같네요.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넌 그들을 단지 내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내면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은 엄청나구나. 주님 없이 그들을 봤을 때는 정말 흉포하고 무섭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괴물들이었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 다음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아직도 터널 속에 있고요. 잘 보이진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회오리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지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공간 위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지구를 저렇게 붙잡고 있을까? 무엇이 저것을 저렇게 완벽하게 만들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이 많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열기가 있는 방패를 통과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통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 지붕을 통해서 집 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마루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저 자신을 보고 저건 내가 아니다. 어떻게 저게 나지? 난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두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기 누워 있었는데 그는 정말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다고요. 이것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누운 저 몸은 단지
텐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며 사는 인생,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안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아주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전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시고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저를 다시 몸으로 당겼는데 마치 내 입과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떠나실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고문이 다시 제 생각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도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 옆에 있었었는데 그 사랑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지옥에서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극치의 몸부림을 쳤고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제 몸이 그런 두려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생각에서 거두어 주세요. 보통 같았으면은 이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상담을 통해서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기억은 남겨주셨는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들이 본 것이 진짜일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신 것을 믿어야 할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야, 난 그걸 믿질 않아. 난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만일 그렇다면 이런 생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버리고 당신은 영혼을 가셔야 합니다. 당신은 마귀가 당신을 속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한 번 지옥을 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야,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난 그런 곳에 갈 만하지가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당신은 어쩌면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로 인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물건 하나를 훔쳤어도 종이 핀 하나라든가 당신 사장님의 시간이라든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 훔쳐도 그것으로 당신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잘못한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거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단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 수준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곳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또 한 번도 삶 가운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예요. 마귀가 당신을 보고 웃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지금 영접하세요. 기회가 아직 있을 때예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죽을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될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그것은 열기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2001년 뉴욕 쌍둥이 타워에서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서로 손을 잡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셨죠? 얼마나 끔찍했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기를 견뎌야 했어요. 막 5초만 더 있어도 그들은 불태웠을 거예요. 그것은 2000도였습니다. 당신은 그런 곳을 영원히 견뎌야만 합니다. 당신의 고집 때문이죠. 참 바보스럽지 않은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드립니다. 결심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결심을 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나의 매일의 생활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악을 멀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빨리 오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